진짜 여러분 잘 될 줄 믿으시는 거 맞죠? 네, 네. 왜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그런 그냥 소망 없는 나그네 혹은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정말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의 흐름이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흐름이 지금 경기의 흐름이 상대편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빨리 흐름을 뺏어와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그 해설자들이 보면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조금 사소한 거로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경기의 분위기가 이게 조금 다운되는 것 같더니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안 해도 될 실수하고 분위기가 막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래요. 경기의 흐름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야구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투수나 타자나 자기 루틴이 있어요. 그 앞에 타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자기가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같이 스윙도 하고 몸도 이렇게 좀 돌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타석에 딱 서요. 타석에 서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모자도 한번 만지고 뭐 신발 끈도 한번 만지고 스윙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투수의 공을 던지는 걸 이렇게 딱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 타임을 하고 딱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타자석에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투수들도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신 적 없으십니까? 투수가 이렇게 공 던지려고 포수한테 이렇게 사인을 딱 받고 공 딱 던지려고 하다가 발을 풀어요. 다시. 아니면 일루로 견제구를 이렇게 던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 보신 적 있죠?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런 거죠? 투수는 타자를 견제하는 거고 타자는 투수를 견제하는 거예요. 투수가 던지는 공의 흐름의 그 템포가 있거든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뺏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딱 치려고 하는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서 있을 때 투수가 공을 딱 던져주면 그거를 받아치겠다 하는 그 타이밍 싸움이에요. 흐름 싸움. 그래서 경기 내내 선수들은 이 흐름을 내가 주도하고 있나? 상대가 주도하고 있나를 민감하게 본대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강호동 씨 아십니까? 모르시면 좀 이상하죠, 그죠? 이만기 씨 아십니까? 이만기 장사 아시죠? 네. 1990년에 이만기 장사는 은퇴를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거의 이제 뭐 대선배 정도 되는 그런 장사였고요. 씨름 선수였고, 강호동은 신예였어요. 막 치고 올라오는 신예였습니다. 그런데 강호동하고 이만기하고 이렇게 씨름이 붙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되게 화제의 영상이어서 유튜브 가셔서 강호동 이만기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영상이 탁 떠요. 한번 보시면 제가 틀어줄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설교 중에 또 이렇게 보기는 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유튜브 가서 보세요. 보면 되게 앳돼 보이는 강호동 선수가, 사실은 강호동이 어릴 때 둘 다 마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강호동 선수가 그때는 이만기 대선배 집에 가서 먹고 자면서 배우기도 했었대요. 대단한 선배죠, 사실은. 까마득한 선배랑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호동이 그때 당시에 뭐로 유명했느냐면 막
포효하는 거 있잖아요. 와 이렇게 포효하고 막 덤블링하고 그 경기하는데 상대방 바라보면서 막 윙크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런 선수가 다 있냐,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상하다 그러기도 하고 또라이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온갖 쇼맨십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만기 대선배하고 경기를 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씨름판에 올라오기 전에 손을 높이 들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막 삿바 싸움 열심히 합니다. 어깨 막 제대로 안 내주려고 막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 놨다 막 그 심판이 빨리 붙이려고 막 난리를 하는데도 막 자기 타이밍이 아니면 그냥 딱 놓고 막 버티고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경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 손이 이렇게 탁 놓아요.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손을 놓으면 심판이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는 계속 경기를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이만기가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손이 풀려지니까, 삿바에서 두 사람 다 손이 풀려지니까 서 있어요. 그런데 강호동이 막 달라들어 가지고 그냥 넘어뜨려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기 그 선수가 뭐지 이런 친구가 다 있지 하면서 억울하잖아요. 좀 사실은 그냥 조금 있으면 멈추라 그럴지도 모르는데 막 달라드니까, 사실 근데 룰은 룰이에요. 그렇게 계속 경기를 하는 게 맞았나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막 삿바 싸움하고 안 잡으려고 그러고 어깨로 밀고 막 또 잡으라고, 심판이 자꾸 잡으라 그러는데 강호동 선수가 안 잡아요. 그냥 막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만기가 화가 나가지고, 이만기 선수가 이랬대요. 깝치지 마라. 그 XX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선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강호동이 심판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 XX 저 XX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떡 일어나서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밑에 댓글을 보면 강호동이 전체적인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만기 씨가 그 심리전에 말려서 그 흐름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그래서 흥분하고 그 까마득한 후배한테 막 화내고 나중에 그 다음 경기를 하는데 강호동이 이기거든요. 또 근데 와서 이제 막 하려다가 그래도 선배가 앉아 있으니까 악수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려고 손을 내미는데 손을 탁 치는 영상이 나와요. 경기에도 지고 매너에도 지고. 그래서 사실 아마 이만기 선수에게는 정말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경기라는 거예요. 그게 시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선배가 어디 있고 후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흐름으로 끌고 오는 강호동을 칭찬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떤 타이밍을, 어떤 주도권을, 어떤 흐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싸움을 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그 흐름에 끌려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놀라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뒤처지지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2019년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들이 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템포, 세상의 타이밍, 세상의 흐름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템포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신앙의 흐름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템포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여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놓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은 저렇게 빨리 흘러가고, 세상은 저렇게 빨리 변해가고, 세상은 저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2019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신년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출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 믿음의 리듬, 신앙의 리듬, 영적 리듬, 하나님을 믿는 리듬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정신없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를 우리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여러 광고를 통해서 여러 막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요즘은 손에 막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설치해 보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광고들이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뭘 좀 보려고 그러면 뉴스 아리클 좀 보려고 그러면 수많은 광고들이 막 떠요. 그래서 광고 안 보려고 그 광고 블락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놔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광고 블락하는 걸 끄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참 싸움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세상에 안 흔들리려고 이렇게 차단하면요. 세상은 컨텐츠를 안 보여줘요. 내용을 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블락을, 그 가드를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잘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템포대로 그 흐름대로 잘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칠 것 같죠. 세상에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핵인싸가 될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 몇 명 웃습니다. 우리가 인사이더가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인사이더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속에 인사이더가 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외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핵인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핵외싸로 살아가야 돼요.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흐름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2019년 여러분의 속도계를 잘 보십시오.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속도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잔낙스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시간이 막 바빠서 끝나면서 허겁지겁 끝난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잔낙스의 시간표는요 세상의 시간표랑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전 유럽이 사실은 로만 캐톨릭의 그런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철저한 캐톨릭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거부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이 있었습니다. 잔낙스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이신칭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였어요. 잔낙스가 설교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마리아 상이 아니라, 교황청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가 그 보혈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걸 날마다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정말 쫓겨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았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흐름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지, 그게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언약도들 얘기를 했습니다. 한 50년 동안 18,000명이 죽는 그런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사명, 열정, 헌신, 사랑, 인내, 순결, 결단, 영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세상의 흐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신앙이었어요. 오직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는요 핵 아웃사이더였어요. 어제 사진 보여드렸죠. 잔낙스의 그 묘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23번 파킹 스팟. 언약도들의 그 참수의 현장에 있었던 그 기념하는 그 플랫처럼 만들어 놓은 그거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웃사이더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멋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 한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 23번 스팟 앞에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의 이 헌신과 순교 때문에 그들이 시대의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신칭의를 외쳤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도들, 우리는 청교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 언약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장로교가 세워지고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을 들어오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캘빈이 사역을 했던 그 제네바 교회의 모형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은요, 그냥 회중석 있고 강대상밖에 없어요. 종교 개혁이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 모습을 어디로 드러내려고 그랬냐면 건물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있었어요. 교회 건물 그대로 쓰면서 종교 개혁하자가 아니고 교회 건물을 싹 새로 지으면서 뭐만 남기고요? 회중석, 강대상 끝. 1층 회중석, 2층 회중석, 그리고 강대상, 그게 다예요. 그 건물이 뭘 보여주느냐?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쓸데없는 형상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마리아 형상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스테인드 글래스 갖다 꽂아 놓고 그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였어요. 그 언약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도들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아웃사이더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 하나 있는 본당에 들어와서 회중석, 강대상 끝.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그 타이밍이 우리를 자꾸 막 러시하게 하지만, 우리를 마음을 막 흥분시키지만 흥분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거시적인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2019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괜찮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놓은 시간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간표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야, 너 미국 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야, 너 이런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경쟁시키고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럼 맡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보세요. 다 문제는 어디에서 있느냐면, 우리가 세상에 자꾸, 경기 용어입니다, 세상에 자꾸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자꾸 말려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영향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그 페이스에 자꾸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패한 것 같고 십자가가 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시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패배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에, 우리의 새 생명에 그런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걸어가는 그 스토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컨텐츠가 뭐냐?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컨텐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요즘 컨텐츠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1인 미디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튜버라고 그러고 한국은 뭐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1인 뭐 크리에이터의 시대다,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 1위가 뭔 줄 아세요? 유튜버 되는 거예요. 유튜버. 10대들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다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대요. 한국의 지금 1위 직업 희망 순위 1위입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유튜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유튜버들이 서브스크라이버가, 구독자가 한 10만 정도 이상 되면 월급쟁이보다 낫대요. 100만 뭐 이상 이렇게 되면은요, 100만, 150만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잖아요. 구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잘 나가는 그 유튜버들 보면 뭐 10억씩 번대 1년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 10억이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1밀리언을 버는 건데. 막 15억, 17억 막 이렇게 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유튜버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모든 것이 방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컨텐츠가 다 방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보면요, 그 컨텐츠에 되게 시간들 많이 보내요. 틈틈이 조금만 시간만 있으면요, 그 유튜브를 많이 봐요. 여러분 유튜브 보십니까? 뭐 혹시 구독하고 계시는 채널 있으십니까? 뉴욕 제일장로교회, 그죠? 네. 제일교회 서브스크라이버가 한 100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유튜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 설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 100몇십 명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너무나 많은 유튜버들의 그 컨텐츠들을 이렇게 참 정리를 해보면 그게 세상의 템포예요. 되게 유튜브 내용들을 보면 되게 빨라요. 말도 되게 빨라요. 그리고 내용들이요, 되게 1차원,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좋은 내용들이 유튜브 내용들을 되게 많이 채우고 있어요. 이건 뭐지? 막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는 영상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되게 제일 잘 나가는 유튜버들, 제일 클릭이 많고 제일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게임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게임. 저는 게임 방송이 엄청난 건 줄 알았거든요. 별 것도 아니에요. 게임 틀어놓고 게임 하면서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수하잖아요. 막 죽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에다가 막 욕을 하고요. 되게 뭐 게임 방송하면 뭐 엄청난 거 같죠. 이 게임 했다 저 게임 했다 뭐 그러면서요, 그냥 이런저런 주저리 막 얘기하는 게 끝이에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유튜브 지금 세계 제일 1위의 유튜버가 퓨다이파인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어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 7,974만 2,121명의 구독자가 있어요. 근데 한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죠. 한 거의 8천만 되는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방송하는 거 보니까요, 뭐 진짜 그냥 하나 봤어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욕만 진탕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나 할 정도예요. 별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것이 노래 그 커버
송 하는 거죠. 뭐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으면 그거 따라 부르는 거예요. 되게 멋있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요리하는 쿡방 아니면 먹방. 먹방이라는 용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쓰는 용어이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의 벤츠라고 하는 분은 보면 한 300만 정도 구독자가 있는데요. 1년에 한 10억 정도 버나 봐요.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이 그냥 잘 먹는 거예요. 끝. 그리고 사람들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거 찍어서 한번 먹어봐 주세요. 해요. 네. 그 소스 한번 뿌려서 한번 먹어봐 주세요. 이거랑 섞어서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거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게 본대요. 그리고는요, 여행하는 거. 그리고는요, 뭐 어떤 그 테크놀로지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거 리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제 언박싱 하는 거. 박스 이렇게 뜯으면서 찢으면서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네요. 그런 거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몇십만 몇백만 클릭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0분 15분씩.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컨텐츠입니다. 되게 1차원적이고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구독하고 싶으면 가서 클릭하고 구독하고 그게 계속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나는 그걸 보겠다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좋은 거대로 막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채워질 때에 내 인생이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신년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리셋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컨텐츠들을 다시 뽑아내고 신앙의 컨텐츠로, 하나님의 은혜의 컨텐츠로 다시 한번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22절 우리가부터 보셨지만 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성경을 펴놓으신 거 맞죠?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오늘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세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 태워가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고 보내버리세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흐름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흐름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만족하고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급하게 제자들을 빨리 쫓아보내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그리고 무리들을 이렇게 흩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으시고 그 흐름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흐름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빨리 너네들 흥분했지 지금. 사람들 보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 더 필요하신 분들 손 드십시오 하고 막 오병이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그 흥분된 그들의 제자들의 흐름을 끊어버리시면서 지금 다시 바다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흐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한 2만 명 정도 먹었어요. 2만 명이 지금 배가 잔뜩 불렀어요. 예수님을 막 추종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을 임금으로 세웁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 그 흐름 잘 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혁명을 이루든지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죠.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지 맞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흥분한 제자들, 흥분한 무리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또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 앞에서 야 봤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후회 없지 이제 나한테 잘해 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배부르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지금 배에 태워서 게네사렛 호수로 보내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해가 저물 때쯤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정리하고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아무리 늦게 배를 탔어도 한 7시, 8시, 늦어도 9시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한 6시간 동안 그들은 풍랑에서 파도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풍랑을 보면 사실은 의미 있는 풍랑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웬 뜬금없는 풍랑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이것이 계획되어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잘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연출되어진 풍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따로 가시고 제자들은 따로 보내시고 그리고 6시간 정도 고생시키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풍랑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풍랑들이 왔다 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쓸데없는 풍랑, 내 인생을 괴롭히는 풍랑, 없으면 좋겠을 풍랑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풍랑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는 풍랑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저 부는 풍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제자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풍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풍랑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풍랑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그래요. 예수님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거리가 대충 한 4.6km에서 5.5km 되는데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걸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빨리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말씀 지금 금방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풍랑이 잠잠해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언제 풍랑이 잠잠해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산에서 그 제자들이 풍랑에 고생하는 것을 이미 다 보고 아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언제쯤 풍랑이 잠잠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았을 즉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22절에도 즉시 나오고 27절에도 즉시 나오고 31절에도 즉시 나오고 즉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왜 예수님은 즉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즉시 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생하네, 갈릴리 바다여 잠잠하라, 뭐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 그러면 잠잠하게 그들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언제 잠잠해졌느냐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배가 휘청휘청하고 지금 풍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걸어서 가십니다. 한 4.6km 정도를 걸어가십니다. 바다 안쪽으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한참 걸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남북으로 21km입니다. 가로로, 이게 동서로 한 13km 정도 됩니다. 되게 큰 호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리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4, 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풍랑이 이는 파도를 걸어가시려면 예수님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평한 바다를 걸으면 되게 편할 건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바다는 파도 치는, 풍랑 치는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 5km를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세요. 잔잔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계속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 어려워해요.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는 위치까지 갔어요. 그들이 막 유령이라고 막 놀래요. It is me,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도 예수님 잔잔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오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이 있는 파도였어요. 베드로가 그 풍랑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던 베드로가 바람을 봤다 그래요. 성경은 바람을 봤다 그래요.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깜깜한 밤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뭘 봤다는 거예요? 바람에 움직이는 파도를 본 거죠. 여전히 그때까지 베드로가 빠지어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보면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있을 때까지도 계속 풍랑이 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십니다. 건져주시고 배에 올라갈 때 그때에 32절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잔잔케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제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인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인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도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풍랑 잠잠하게 시키고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신앙으로 살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흐름,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이 흐름,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목적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이, 이 기록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 지금 흩어버리시고
배를 태워가지고 지금 호수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배에 타면서 잠잠케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꾸 풍랑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풍랑이 언제 잠잠해지나, 그 풍랑이 잠잠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 풍랑이 여전히 막 휘몰아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믿음으로 걷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서 지금 흥분하고 나를 임금처럼 생각하고 나를 따르면 그들이 인생 그냥 성공할 것처럼 출세할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믿음으로 세워지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싫습니다, 빨리 없애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해 2019년을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면서 영적인 관점들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훈련 트랙을 잘 걸어가면서도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연단 가운데 참 의미도 잘 못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중심으로 탁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이 트랙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경험이에요. 경험치. 사람들은 언제까지 자신 있어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핸들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 있어 합니다. 이 정도 내가 핸들할 수 있어 하면 큰 소리 뻥뻥 쳐요. 그 다음 그 선을 딱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경험치예요. 우리가 해본 만큼, 감당해본 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소리 뻥뻥 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컸던 장애물은 뭐냐면 그들의 경험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가 무서움의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물고기 잡고 늘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생업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되게 멋있는 표현이지만 결국 뭐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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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치보다 더 큰 파도가 있을 때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선 안에서는요, 자꾸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 정도 풍랑쯤이야 내가 과거에도 경험해 봤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나, 그 다음 넘어서면 못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걸로만 멈추는 신앙에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주셔야 되고 더 큰 아픔을 주셔야 되고 우리가 큰 소리 못 칠 정도의 시험을 주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발견해야 되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때 정말 식스플래그스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의 뭐 매년 막 몇 번씩 다녔는데요. 가면 이 막 이렇게 무서운 라이드를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잘 탔겠습니까? 제가 젊기도 했었지만 제가 제일 잘 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는 매년 가고요. 학생들은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잘 탔어요. 막 프리폴 같은 거는요,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지고 손님 없으면 또 가서 또 타고 나이트로 같은 거는요, 뭐 그냥 정말 너무 안 무서워가지고 막 팔짱 끼고 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춤추면서 타기도 하고 막 난리였습니다. 왜요? 많이 해봐서 그래요. 그러면 걱정도 안 해요. 염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믿고 내가 요만큼은 해봤어, 요만큼은 괜찮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중심에 서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요만큼은 할 수 있다, 내가 요만큼은 못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누구셨나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요, 배에 올라 이제 6장 51절입니다. 마가복음 배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카멘트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보였던 마음은 뭐냐면 둔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일들 끝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비로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집니까? 주님 보고 올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풍랑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걸어가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인정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딴 거 자꾸 보지 말자고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런 소식에 흥분되지 마시고 내가 이러다가 인생 이제는 진짜 성공하겠구나, 그런 흥분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으로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싸움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눈앞에 있는 큰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외형을 보고 두려워하고 겁을 냈지만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그때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골리앗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또 풍랑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어려운 순간, 우리가 고난당하는 순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배를 향해서 4.6km, 5.5km 되는 그 거리를 이미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2019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내 삶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풍랑 보시지 마세요. 상황 보시지 마세요.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좋아하십니까? 우리 찬송 한번 보실까요? 413장 한번 보세요. 413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답 찬송 펴신 것 같은데 413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은혜가 되십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413장 그 바로 밑에 보시면 H. 스팻포드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팻포드. 1828년부터 1888년까지 살았던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대 법리학 교수기도 했었고요. 신학교 이사기도 했었고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었나 봐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가 1871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스팻포드도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아들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서 아들 잃은 그 슬픔을 어느 정도 잠재우면서 영국으로 여행 가자 하고 계획을 세웠나 봐요. 와이프하고 딸 4명. 그런데 여행을 앞두고 무디와 생키가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분의 도움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따라가겠다 하면서 먼저 와이프하고 4명의 딸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영국으로. 1873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하브호 뉴욕항을 떠납니다. 그리고 12월 22일 한 달 정도 지난 날이었죠. 새벽 2시입니다. 영국 철갑선 라키언호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이 배가. 그래서 226명이 배와 함께 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중에 47명만 목숨을 겨우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겨우 구조된 그 속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9일이 지나서 그 웨일즈 지역으로 겨우 도착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았습니다. 하고 전보를 보내요. 스패포드가 깜짝 놀라서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배를 타고 그 다음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아내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한참 대상을 지나가는 중에 선장이 그 스패포드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바다가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스패포드는 마음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도저히 바다를 쳐다볼 수 없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새 웁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It is well with my soul.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좁은 선실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써놓은 가사가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1절, 2절, 3절, 4절의 가사를 밤새 눈물 가운데 있다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이 글을,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생키에게 작곡을 해달라 그러는데 생키가 블리스에게 작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블리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곡을 붙인 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4명의 딸을 잃고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딸 넷 남았는데 그 딸 넷을 보내고 그 딸들이 수장된 그곳을 지나면서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풍랑을 잠재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잠재우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라 그러면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과연 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찬양을 부를 수는, 아니 내가 적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를 수는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인생의 큰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잔잔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2019년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풍랑만 자꾸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그 걸음을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배에 금방 타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외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컨텐츠 얘기를 오늘 좀 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방송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감동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유튜브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며 야 정말 저 사람들의 삶은 대단하다 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구독하면서 정말 그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주면 그러지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유튜브로는 안 돼요. 크라이스트 튜브가 되면, 그리스도가 방송이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면,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구독하고 세상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쫓아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올 한 해도 멋지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풍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외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